8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 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스데반의 사역과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7 집사를 초대교회가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과 그의 전한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멜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일찍이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구약을 시작하여서 메시아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공회에 그를 잡아가고 공회에서 그를 심판하고 그리고 급기에는 스데반을 성문 밖으로 끄집어 내어서 돌로 쳐서 죽게 하였다 하는 이제 내용이 스데반의 사역인데 스데반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권능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일찍 순교를 하게 되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고 위대한 그의 복음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사역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한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는 말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였다. 그래서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였는데 그때 스데반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임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어지고 또 그가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회당에 가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전도를 할 때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에 때로는 많은 능력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령 충만과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에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은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 보니까 구레네는 아프리카를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도 아프리카고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 이는 이제 오늘날 터키 이제 소아시아이겠죠. 그리고 여러 이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큰 명절날 온 사람인지 아니면 이방에 살다가 이제 유대로 이사 와서 사는 사람인지 어쨌든 유대의 회당에서 그들이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을 유대 종교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 회당에서 많은 사도들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들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중에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스데반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많은 이제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 스데반이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라고 담대히 말하였을 때에 그가 이제 복음을 대해서 조금 이따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아주 조리 있게 주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매수하고 또 거짓 증언을 하게 하여서 이 스데반을 멸시하고 또 스데반을 이제 고발하게 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스데반을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성경과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오해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하실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두고 성전을 두고 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그 성전이 정말 성전을 무너뜨리고 일으킨단 말인가 그래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이제 오해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니까 그러면 구약의 그 유대의 율법을 모세가 준 율법을 다 무시하고 주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도당들은 처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급기야는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로 끌고 왔다. 당시 공회는 대제사장과 70명의 그 공회원들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같이 국회의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유대의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며 또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의원들처럼 70여 명 정도의 공회의원이 있었는데 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잡혀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증언자를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13절에도 보면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새로 지을 거다 한다든지 또 율법, 모세의 율법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이제 너희는 이전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근본 하나님의 말씀, 그 사상, 중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 전해주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에게 주님이 전해주셨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준다 이렇게 이제 속여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는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종 스데반을 결국 죽게 하려고 이제 공회 앞에서 말하자면 재판을 한다. 자,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에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들었다 함이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주님이 사흘에 다시 부활하여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따르는 제자들은 이 40년 넘게 지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엉뚱한 말을 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떼주면은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청결 작업을 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공생의 시기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니까 막 비둘기 팔고, 그리고 짐승들을 매매하고, 양들을 팔고, 돈 환전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멀리서 이제 예루살렘 이제 절기가 될 6월절이라든지 또 이런 초막절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이제 전에 예배를 드리러 멀리서 옵니다. 그러면은 소와 양을 멀리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지치고 이제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고는 가까이 예루살렘에 와서 소나 양을 다시 사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양을 팔고 소를 팔면 돈이 남습니다. 그럼 이게 성전 밖에서 해야 될 건데 성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는데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또 환전을 하는 로마 화폐나 또 헬라 그리스 화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하면 또 우리도 달러로 환전하면 돈이 남다시피 돈이 남겠죠. 그러니까 이제 환전하고 돈이 내고 장사가 되니까 성전에서 완전히 장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과 그 성전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는 별 관심 없이 많은 돈을 남기는 이윤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특히 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내 집은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집인데 장사하고 비둘기 똥이 온데 판을 치고 그러니까 돈 엎어버리고 돈통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쫓아내버리고 채찍을 들고 주님이 소와 양들을 다 쫓아내버렸다. 성전을 청결하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에 네가 무슨 건세로 이렇게 하느냐? 당시 종교지도들이 뭔 건세로 너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긴 것도 아니고 무슨 선지자라고 세운 것도 아니고 누가 너를 세웠고 무슨 건세로 이렇게 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들을 때는 성전은 진짜 이 성전을 두고 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하신 말씀은 그 건물의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신의 몸, 너희가 언젠가 나를 죽이게 될 건데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 사흘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그런 이제 거짓말이 난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말했지 않는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젠가 이 성전을 무너뜨릴 거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서대반을 이제 고발을 하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대반이 잡혔을 때에 자신을 변호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복음을 이제 전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 예수님의 제자 또 서대반 이런 사람들은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율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계명을 준다 하더라.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준다는 것은 진짜 그냥 아예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건 원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율법과 계명의 그 근본, 신앙의 중심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죠. 십계명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또 뭐 살인하지 말고 그걸 구체적으로 나열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는 것은 아예 이전에 있던 계명을 폐기시키고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근본 그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전에 볼 때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율법을 다 폐기시켜버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였다. 특히 스데반을 공격하였어. 그냥 살려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은 자신의 유대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큰 핍박과 박해와 또 공회 앞에 잡혀가서 온갖 거짓말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때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억압을 하고 재판을 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중심. 누가 성령 충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중심이 될 때에 성령 충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 억지로 하게 되고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봉사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헌신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게 예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중심이 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되면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내가 조금 상황이 달라지면은 마음이 변하고 또 충성과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멀리하고 이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서 예수 충만되어질 때에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데 그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생활에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스데반이 전한 설교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서도 그렇고 회당에서도 그렇고 스데반이 무슨 설교를 하였느냐? 스데반이 쭉 설교한 내용은 구약에부터 쭉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어져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제 설교로 이어집니다. 먼저 첫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의 그 이후에 설교 내용이 7장에 쭉 이어집니다. 좀 장구하긴 합니다. 그때 보면은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이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형제를 낳았는데 그 12형제가 지파가 되죠. 그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이 야곱인데 라헬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특별히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죠. 그러나 이제 그때 가뭄이 들어서 근동에 살 수 없어서 야곱과 75형제 족속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됐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들도 다 죽고 그리고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400년이 넘게 노예로 삼았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얼마나 고난과 고충이 심하고 심지어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이제 상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예비시켜서 그 강물에서 모세를 건지고 또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여서 왕궁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자라가고 결국 이제 광야에 가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들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른 후에 다시 애굽으로 그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아론 형과 함께 바로 왕 앞에서 아무리 간청을 했지만은 바로 마음이 완강해서 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구출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 내려쳐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를 지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는데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광야 생활을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이 복음을 유대인 앞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 하면은 위대한 주의 종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훗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쭉 해석을 한 내용이 그럽니다. 이제 모세가 훗날에 나갔던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의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겠지만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모세가 일러줬는데 그 사람은 곧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전해 주셨는데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너희가 거역하는도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모세를 거역한 것처럼 오늘은 너희가 예수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스데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생수로 그렇게 임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는 내게 대하듯이 이렇게 하지 마라. 훗날에 나와 같은 또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줄 건데 그때에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라고 말해주는데 그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고 성전이 모든 것이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성전만큼 위대한 것은 없어요. 성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부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전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은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 천지만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그 성전에서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가두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계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성전에만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전부고 성전이 아니면은 신앙도 아니고 성전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좀 잘못된 말을 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두고 한 말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갑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아닌갑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스데반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비방하고 욕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행전 7장 52절에 스데반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려서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처럼 오늘날도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핍박을 하고 박해를 가하니까 그 마치 광야 시대에 예수님을 거역하던 그 불순종하던 사람들처럼 그 조상들처럼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종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 같이 똑같이 그런 행위를 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때려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막 돌로 쳤을 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분노를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있습니다. 52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여기 의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 의인이 와서 다시 말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예수님을 그 의인을 너희가 죽였다. 실제로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 언도에 사형을 내려서 결국 죽게 만들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구원자인데 너희가 예수님을 결국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3절에 스데반이 너희는 천사가 전하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지도 않고 믿지 않으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라고 전하니까 그들이 아주 화가 나서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성 밖에서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서 순교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 우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스데반이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구원자는 그냥 거짓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계신다 하니까 그냥 악을 쓰면서 아주 도지 가지고 크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치게 됩니다. 59절 60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기도하거나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때려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이제 위대한 말이 되었다. 스데반 자신은 돌에 쳐 맞아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나를 돌로 치는 저 사람들을 주님이 심판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저들이 모릅니다 라고 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을 때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이 스데반도 죽으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위대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울을 예비시키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그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이렇게 순교하는데 가담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훗날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직접 돌로 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한 거는 옷을 보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니까 오늘 같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통을 확 벗은 거예요. 우통을 딱 벗고 막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 옷을 지켜준 사람이 사울이.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핍박에 가세한 사람이죠. 그 사람과 더불어 가세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기도할 때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이제 포악한 바울이 그리고 그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잡아가두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게 모자라가지고 저 북쪽에 다메섹까지 이제 말을 타고 가잖아요. 뭐 말을 타고 갔다는 말은 없는데 아마 말을 타고 안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이 변화가 되잖아요.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변화되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훗날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그 바울이 있기까지 이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다. 스데반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만일에 스데반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반드시 심판하고 징계하십시오.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다면은 그들이 다 죽어서 없어지거나 병들어 죽거나 그렇게 했다면은 헤롯 안디바스처럼 충이 먹어 죽거나 그렇게 한 것 같으면은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현장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사울이 훗날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종이 되는데 내가 그때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나도 함께 박해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죄인 중에 나는 괴수이고 우두머리인데 내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나는 주의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는 바울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바울 역시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설교 준비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스데반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스데반은 짧은 생에 아마 젊은 집살이였어요. 청년인지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젊은 청년 같은 이 청년 집사가 순교를 해서 죽었는데 물론 이제 스데반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생애 가운데 얼마나 전도를 했겠습니까? 전도를 한다 해도 많이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평생을 전도해도 부족한데 근데 그 짧은 생애 가운데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그 생애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많이 전도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순교하면서 그가 기도한 것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낳게 된 겁니다. 바울이 변화가 되어서 얼마나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13권이나 성경을 기록하고 바울이 베드로와 사도들 다음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할 때에 우리가 뭐 스데반처럼 다 순교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시대, 자유로운 시대에.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개척교회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복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며 애쓰고 수고할 때에 아이고 뭐 되겠나? 뭐 한다고 뭐 열매가 있겠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스데반이 일찍 죽고 그 후에 위대한 바울이 탄생한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헌신에, 짧은 이 헌신에 우리의 복음 전도와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그 기도의 열매가 바울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에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열매에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아이고 뭐 작은 교회가 뭐 전도 좀 한다고 하면 얼마 하겠노? 한 대도 오지도 않는데 개척교회가 이 진주에서 뭐 하겠노?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적은 헌신이지만, 우리의 그 짧은 기도지만은,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다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 열매로 또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맺을 때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 사역을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스데반은 젊은 청년 시기에 짧은 시기에 이 젊은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이 위대한 전도자, 성령 충만하고 권능 충만하고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훌륭한 이 집사님이 젊은 시기에 하나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가 살아서 평생에 온 세계를 다니며 전도를 하면은, 선교를 하면은 많은 선교를 하게 될 텐데 이 짧은 생애가 끝이 나도록 왜 주님이 허락하셨는지 우리 인간으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선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이 탄생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당시에 박해를 가하던 바울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훗날에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온 세계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위대한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순교하는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짧은 헌신, 우리의 적은 기도, 우리의 또 부족한 헌신이지만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다음 세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태어나서 등장하게 되어서 또 이 진주와 한국과 세계 복음을 이루는 많은 종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